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라오스에서 귀한 또 시간 또 사역 잘 마무리 짓고 잘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좀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도 뵙고 또 거기서 또 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귀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축복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메신저죠. 선교사, 전도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또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다른 12 제자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에 그 이른 아침에 갔기 때문에 유향을 바르고 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장례식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도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정승 때문이죠. 살아있는 정승 때문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러나 정작 정승이 죽어버리면 개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는 그것이 현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는 했습니다만 정작 그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유향과 또 기름을 바르고자 했던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제 다 장례식을 치르게 될 텐데 우리들의 장례식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제가 라오스 출국하는 날 이제 공항에 가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성장한 이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제 80대 후반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춘천에 있는 한 교회로 이제 설교를 하러 운전을 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소천을 하셨어요. 너무 그 소식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좀 은퇴하신 후에 오랫동안 신학교 또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하시고 또 여러 정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긴 아주 귀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명혁 목사님인데 김명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고 제 신앙에 큰 어떻게 보면 유산을 물려주신 그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 주일 설교를 하러 손수 운전하고 가시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일정상 제가 결국 장례식장에는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누가 우리들의 장례식장에 올까?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 장례식장에 갑니다. 바쁘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비행기표를 끊어서라도 이제 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결국 사랑을 입은 사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어떤 지위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정말 이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7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 여인. 이 여인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장면부터 무덤에 묻혀지는 장면까지 그리고 무덤에 묻혀진 이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끝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예수님의 시체까지 돌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을 입은 자가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섬기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이면 당연히 가족들은 다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도 안 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멀리 있거나 바쁘면 못 오더라고요. 또 안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혈육이라고 이게 끈끈한 것도 아니고 같이 오랫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끈끈해지는 것도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결국 이 사랑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왔고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아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보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참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준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12절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시골이 이제 엠마오죠. 이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옆에 함께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좀 신비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모양도 막 바뀌셨던 거예요.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똑같이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들 역시, 그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11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이 11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가? 꾸짖음을 당함으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혼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꾸짖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 분명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을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상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믿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과연 나는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가?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 마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 이와 같은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아무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11제자들이 끝까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그 라오스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몇 분들과 좀 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태국의 선교사님 부부를 이제 만났습니다. 4년 전에 4년 전이죠. 횟수로 코로나 초기에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먼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또 이 태국의 교회를 짓게 되고,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들,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그 안에 또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간증을 또 저에게 나누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 다양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공격과 또 다양한 상황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들을 그 선교지에 머물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간증과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지 않고서야 그 척박하고 그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한 중국 선교사님은 고산지대, 중국에 있는 고산지대만을 다녀요. 워낙 깊은 산 속이라 거기는 공안도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돼요. 공안이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58개인가 수십 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교회 하나씩을 세워가지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몇 개의 말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몇 개, 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곳곳에 수십 개의 마을을 아우르는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물을 건너 산을 건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다 모든 일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 성도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급하게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죽었다. 기도해달라. 선교사님이 전화 유선상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표적들이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는 정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공안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정말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고산 지역에.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런 곳에서 머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일까 도대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명 따라가는 것이지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안에 이 믿음의 표적을 경험한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표적이 흔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흔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표적을 경험한 흔적이 있는가? 이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이런 표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도 집어올릴 수 있고, 우리가 독을 마셔도, 어떤 독을 먹여도 해를 받지 않는, 오히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는 그런 믿음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뒤따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최근에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찾아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자꾸 오셨는데, 간증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저희가 첫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첫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갔었는데,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 카드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말씀 카드들. 그 말씀 카드를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수련회 오신 분들이 그 말씀 카드를 하나씩 다 가져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 벌써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죠. 6년 전. 6, 7년 전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 카드를 우리가 준비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2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내가 우리 그 수련회 때 이걸 가지고 지난 6, 7년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말 내가 지난 7년을 매일같이 이 말씀 카드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수련회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믿고 지난 7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에게 자녀가 2인데, 하나님께서 이 2개의 말씀 카드를 동시에 주신 이유는 이 2 자녀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부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본인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고 또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토시 하나도 우리가 흘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는 불가능함이란 것은 없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흔적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평생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증언하다가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이런 흔적들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주셔서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자리 앞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우리가 듣고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을 이기는 놀라운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적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시고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의 표적들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